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질병과 연병이 속히 물러가고 자유와 평안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시고, 특별히 가정에서 드리는 참으로 가정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임내성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전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을 지켜주셔서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들에게 새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면서도 때론 욕심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행하지 못한 것들을 회개합니다.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새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세우신 빛샘교회를 지켜주시고
이곳에서 예배할 때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우리 모두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전염병 때문에 온 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싫어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곧 치유될 것을 믿습니다. 새 은혜를 주셔서 회복될 것을 믿기에 새 소망을 간구합니다.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연로하신 장로님, 군사님,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의 삶을 간격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은총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늘에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음을 일찍이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 지켜주시옵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해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열강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필요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평화로운 삶의 영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도 새 은혜를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하 10장 우리 1절부터 19절 있는 말씀을 두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668페이지입니다. 역대하 10장 1절로 19절 있는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의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우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었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로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로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로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 이르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만용 때문에 무너진 집,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만용이라는 말은 사리를 분별하지 않고 함부로 날뛰는 용기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만용을 부린다라는 그런 말을 쓰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의 아들 로밤이 왕이 되어서 용기가 아닌 이러한 만용을 부리다가 개인도 그리고 나라도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보면 집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와요. 예수님께서도 반석 위에 세운 집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또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과 영혼이 거하는 집을 땅의 장막집 또는 하늘의 장막집으로 비유하기도 하죠. 오늘 그러므로 집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비유할 수 있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인간의 육체인 몸도 집이 될 수가 있고 인생, 가정 그리고 국가도 얼마든지 집으로 비유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국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국가는 큰 집에 해당하죠. 그레이트 하우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까지는 단일 왕국이었습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왕까지 120년간 단일 왕국이었죠. 그런데 로보암 왕 때에 국가가 남북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분열 왕국이 되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 보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북쪽 이스라엘의 10지파가 로보암 왕을 배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오늘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게 되어지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나뉘게 된 원인과 배경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사실 이 역대기서는요, 언제 기록되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여러분 기록된 성경이 역대기서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인 역대기서를 기록한 저자는요, 이 저자 입장에서 보면 참 가슴이 무너지는 거죠. 그죠? 나라가 나뉘어지고 또 나중에는 나라가 이런 망하게 되어지고 이걸 여러분 포로되었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역대기를 기록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역대기서를 기록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백성들의 그 정체성을 회복하여서 하나님 잘 경외하고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 역대기서를 기록하는 이러한 모습 보게 되어지죠.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개인이나 교회나 여러분 나라나 여러분 오늘 무너지고 파괴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외세 핍박이 많은지 몰라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고 든든히 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역대하 여러분 우리가 이 7장을 가서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역대하 7장에 보면은 여러분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에 낙성시라고 난 다음에 밤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솔로몬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면 예루살렘 성전도 이스라엘 나라도 무너질 것이라고 분명하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여러분 오늘 10장에 와서 견고한 나라를 할지라도 비참하게 분열되고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저는 이 금주에 이 역대하 7장을 묵상하는데 특별히 아침밥을 먹으면서 이제 좀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 그때 이런 반찬이 고추 장아찌가 있었습니다. 보통 여러분 고추 장아찌가 다 매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안 매운 것도 매운 것도 있는데 하필이면 입에 넣었던 것이 너무 매운 고추 장아찌였습니다. 이 밥을 먹는 동안에 입안에서 매운맛이 쉽게 가지 않은 것을 제가 경험하면서 이 역대하 7장 말씀이 제 가슴 가운데 확 박히게 되었습니다. 아, 불순종의 맛이 얼마나 매운지를 순간적으로 어때요? 온 몸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매운 것을 먹으면요 등에 땀이 나기도 하죠. 그죠? 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역대하 7장을 읽는 가운데 불순종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픈 것인지를 제가 몸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순간적으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순종할 때 평안하고 형통한 것을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우리는 인생의 삶을 살되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인생의 집을 지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시간과 세월이 갈수록 더 견고하고 안전해지는 그런 인생의 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왜 이스라엘 왕국이 여러분 분열되어지고 무너지게 됩니까? 오늘 1차 원인은요, 르호보암의 만용에서 기인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솔로몬 왕 때에 여러 가지 건축으로 인해서 지나친 노력 동원과 함께 과도한 세금을 많이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뭔가 이렇게 건축물을 짓는데 거기는 노력 동원도 필요하고 세금도 많이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은요 20년간이나 여러분 건축을 많이 행했습니다. 성전도 짓고 자기 궁궐도 짓고 여러분 성벽도 쌓고 하다 보니까 이 백성들의 노력 동원과 세금이 엄청나게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왕이 바뀌고 새로운 정부가 들었으니까 이런 세금에 대해서 부담감을 들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백성들의 마음이죠. 오늘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멍에를 가볍게 주기를 오늘 여러분 이 왕에게 여러분 오늘 이제 요청하는 이러한 모습 보게 되어지죠. 오늘 3절 중반절부터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렇게 오늘 여러분 권고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 왕은요 멍에를 가볍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무겁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13절 이하에 잘 나타나 있죠. 왕이 푸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었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여러분 이 당시에요 르호보암은 두 무리의 충고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원로 신하들이었고 한 부류는 또한 젊은 신하들의 이런 여러 그룹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르호보암 왕이 원로 신하들의 충고를 잘 듣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원로 신하들의 충고가 7절에 나오는데요. 여기 보니까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그렇게 오늘 권고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젊은 신하들은 어떻게 충고합니까? 10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었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필이면 이 르호보암은요 여러분 나이 많은 원로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그룹의 신하들의 말을 듣고서 어때요? 만용과 객기를 부리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르호보암은 백성들을 선한 말로 다스리지 않고 오히려 공포를 조장하여서 두려움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백성들의 마음이 다 떠나게 되어지고 백성들의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다치면서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 보게 되어지죠. 오늘 르호보암의 지나친 여러분 만용이 어때요? 백성들의 마음을 잃게 되고 또한 나라가 나뉘어지는 불행을 불러오는 참 안타까운 모습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바로 여러분 르호보암의 만용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되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스라엘 왕국에 무너지는 2차 원인은요 솔로몬의 만용에서 기인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만용과 악행은요 열왕기상 10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의 조짐은요 이미 솔로몬 왕 말기부터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성경은요 이 솔로몬 왕의 악행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이방 공주와 통혼한 것이 바로 솔로몬의 악행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솔로몬 왕에게 이방의 공주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솔로몬은 만용을 부려서 이방 공주들과 통혼합니다. 인간의 욕심이죠, 그죠? 여러 나라와 이제 결혼 정책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혼인을 통해서 외교를 맺고 나라를 갖다가 안정시키려고 하는 이런 인간적인 이런 만용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악행은요, 이방신을 위한 산당을 많이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방 공주와 여러분 결혼을 하다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이스라엘로 그대로 들어온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들 이방 신들을 위한 산당을 예루살렘 안에다 짓게 되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7절 말씀 보니까요, 모압에 가정한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정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방 여인과 통혼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 제약을 저지르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 보게 되어지죠.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경고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경고가 열왕기상 11장 11절에 잘 나타나 있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은요 자신의 만용과 오늘 자신의 어때요? 배짱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죠. 그 결과 어때요? 자신의 나라가 아들 때에 나라가 분열되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 보게 되어지죠. 오늘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분열은 여러분 이런 솔로몬의 만용에도 기인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아가서요 이스라엘 왕국 이래 분열되게 된 것은요 3차 원인은 바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만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돌아서 16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보니까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여러분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스스로 다윗 왕조를 거부해 버립니다. 이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이런 반문하고 있죠. 결국 오늘 나라를 나누는 일에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조 세력이 된 거죠. 한마디로 분리주의자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오늘 19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바로 여러분 어때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조 자체를 여러분 거부해버리는 것을 보게 되죠. 다윗 왕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의 여러분 왕조도 불구하고 그들을 거부하는 거예요. 나아가서요 이들은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또한 언약도 거부해버립니다. 그들은 언약 백성 되기를 거부해버린다는 말씀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집니까?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자연스럽게 하고 말았다는 거죠. 하나님 경외하는 백성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거부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11장에 가서 보면요 여러분 오늘 이 늦게라도 깨닫고 남조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10장에 보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여러분 다윗 왕조를 거부하는 것이 보이는데 11장에 가서 여로보암이 여러분 북이스라엘에서 우상 숭배하니까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레위 지파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무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게 여러분 11장 16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이런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문제는 대부분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을 거부해 버립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역사적으로 어때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게 되어지고 또한 어떤 민족의 뿌리가 어때요? 혼합이 되어버리는 이런 참 안타까운 모습 보게 되어지죠.
물론 여러분 교회를 섬기다 보면요, 교회 공동체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 흔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한 번씩 보면 막 흔들리지. 그럼 막 교회가 막 흔들흔들합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요, 이때를 참 조심해야 합니다. 함께 동조해서 흔드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이지. 하나님의 뜻을 잘 찾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여러분 흔들리는 것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흔든다고 해서 함께 흔들어 보십시오. 그건 완전히 어때요? 쉽게 무너져 버리죠. 우리 교회도 역사가 그렇게 깊지는 않지만 그동안에 어때요? 흔들릴 때가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여러분들이 어때요? 흔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재단불을 붙들어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요, 교회가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흔드는 사람들이 와요. 또 교회는 한 번씩 흔들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아멘. 오늘 여러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때요? 나라가 흔들리니까 그게 함께 동조해서 다 흔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남북이 분열되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 보게 되어지죠. 오늘 아무튼 이스라엘 왕국이 무너지게 하는 일에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몫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들의 만용이 나라를 나뉘게 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우리 도전을 주고 있죠. 우리 로보암의 태도에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삶의 경험자의 조언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로보암에게는요, 오늘 삶의 경험이 많은 충고자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정말 좋은 충고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로보암은 어때요? 나이 많은 신하들의 의견을 무시해버렸습니다. 이것이 화근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 말씀 보니까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요, 경험이 많은 어른이 있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가문에 어른이 있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이죠. 그분들의 지혜와 지식이 우리에게 좋은 양약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속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인은 지혜가 가득한 도서관이다. 노인은 지혜가 가득한 도서관이다. 그분들이 노인 한 사람이 죽으면 도서관이 불타는 것 같다. 이런 얘기 있어요. 참 옳은 말이죠. 그죠? 노인은 지혜가 가득한 도서관인데 노인 한 사람이 죽으면 도서관이 불타버리는 것 같다. 이런 도서관 가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책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 책들의 지혜와 지식을 많이 공급해 주죠. 저도 사실 그동안에는 경건서적을 많이 봤는데요. 요즘에는 일반 심리학 책을 좀 봅니다. 이 목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런 사람의 마음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또 그리고 여러분 심리학자들의 책을 좀 우리가 보게 되니까 여러분 참 좋은 이러한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또 한번 제가 적용해 보기도 하고. 그래서 노인들은요, 인생의 경험이 참 많아요. 지혜가 가득한 도서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인이 어때요? 한 분 돌아가시면 도서관이 불타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경험이 많은 분들의 충고를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른들의 충고를 잘 봐야 돼요. 오늘도 청소년들이 함께 있는데 엄마 아빠의 조언을 잘 봐야 돼요. 언제까지? 저도 내가 대학생이 될 때까지는 엄마 아빠의 충고를 잘 받아들여요. 그러면 진로 결정도 잘 할 수 있고 또 어때요? 삶의 평탄한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는요, 부패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로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것을 듣다가 낭패를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원래 여러분 약은 쓴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나에게 좀 쓴 충고를 하더라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우리가 새겨보는 게 도움이 되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로보암처럼 듣기 좋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여러분 듣기 여러분 오늘 싫은 말이 있다 할지라도 좀 새겨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나에게 그리고 공동체에게 유익이 되는 말이라고 하면
잘 새겨서 적용할 때 우리가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오늘 로보암은요,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지를 못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잘 분별하지 못했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여러분 큰 일을 결정해야 될 때마다 우리가 누구의 뜻을 분별해야 되어지는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잠언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의 결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정이 되어서 후회가 없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있으면 그걸 향해 우리 후회가 없는 거죠. 오늘 여러분 로보암은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지를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 모두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결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솔로몬의 태도에서 배우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잘 들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오늘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를 않았습니다. 즉 말씀을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지죠. 솔로몬은 성전 봉헌식을 마치고 난 밤에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그 내용이 역대하 7장에 잘 나타나 있죠. 그죠? 역대하 7장 17절 말씀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이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솔로몬에게 순종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불순종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역대하 7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라. 불순종하면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뿌리를 뽑아내버리고요, 성전을 버려버리고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속담거리,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문제는 여러분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어때요? 나라가 어렵게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 보게 되어지죠.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결과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잘 듣고 순종하여서 형통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에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너무 쉽게 무시해버렸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된 것을 귀하게 여기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귀하게 여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1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나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나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선물을 귀하게 여기고 또한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2장 1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요
이 구원의 은혜를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후에는 이 구원을 잘 관리하고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의 헌신이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언약 백성 되었고 구원 얻은 자가 되었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설 때까지 오늘 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먼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여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열심을 내야 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에 빛이 되고 또한 등불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읽는 것과 묵상하는 것, 행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만큼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멀리 할수록 우리가 손해보게 되어지죠.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가 여러분들 유익이 더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 남의 조언을요 잘 분별해야 합니다. 지금은요 정보 홍수 시대입니다. 이 옳은 정보를 잘 골라야 돼요. 여러분 안 좋은 정보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튜브를 켜보니까요 막 교회 비판하고 신학적으로 발휘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도들이 그거 어때요? 분별하지 못하면 넘어가 버립니다. 괜히 내 신앙이 다운되어지고 이런 신앙을 접어버리게 되어서 넘어가고. 지금 정보 홍수 시대예요. 요즘에는 웃깁니다. 택배를 보내는데 주소가 잘못되어서 전화를 달라고 해요. 그 전화해 주면요 바로 몇십 만이 빠져나가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어때요? 외국에서 전화 왔다 그래요. 그러면서 어때요? 그 전화 받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몇십만 원 빠져나가버려요. 얼마나 시대가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일 많이 있죠, 그죠? 야, 이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은요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것을 막 훔쳐가려고 막 애를 쓰고 용을 쓰는 것 같아요. 이런 시대 우리가 어때요? 눈을 똑바로 뜨고 마음을 잘 우리가 분별하고 사건을 잘 이해하고 아멘. 지금은 진짜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니면 아예 옛날처럼 폴더폰을 그냥 써버리든지. 제가 그런 생각이 한번 들 때, 근데 어때요? 목회하다 보니까 요즘에 전부 다 어때요? 정부가 폰을 통해서 다 오고 하니까 총회에서 보내는 것도 전부 다 폰으로 들어와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여러분 설문조사에서 또 보내려고 하니까 뭐 폴더폰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오늘 특히 우리는 누군가의 조언을 듣고 적용할 때 지혜로워야 합니다. 특별히 공동체에 유익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후회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특별히 잘 될 때를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은 경고해 주고 있죠. 고린도서 10장 12절 말씀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될 때, 평안할 때, 문제가 없을 때 이럴 때를 참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로보하면 어때요? 잘 될 때에 경고망동하다가 넘어지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 보이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 모두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성공관리 또 실패관리를 잘해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결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 묵상을 생활화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조언을 잘 분별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는 공동체에 유익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선택을 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이 성공과 실패 관리를 잘하여서 우리가 짧은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후회가 없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자녀 삼아주심을 얼마나 감사한지요. 은혜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모든 삶의 선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후회 없는 선택이 되어서 평생의 삶 가운데 우리가 참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께서 성되셔서 진리를 가로채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4절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봉헌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보호의 은혜가 감사여서 오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가운데 받아 주옵소서. 오늘 주의 백성들 모두를 축복해 주옵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며 육체가 강건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와 영광에 쓰임받을 때 생명 구원하는 예물이 되게 해 주옵시고 5대양 6대주를 보험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체에 약하고 삶의 얼음 만나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종들도 있는 줄 압니다. 어느 처소에 하나님께서 함께 주옵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참으로 인생을 새롭게 해주셔서 주님 앞에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특별히 어려운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달은 감사와 결실의 달입니다. 행사는 참조해 주시고요. 낮 예배 후에 우리 잠깐 목장 모임,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차량을 5분간만 좀 대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차에 잠깐만 있으면 5분 만에 마칠 거예요. 목장 리더 모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부에 오신 분들 또 2부는 2부에 오신 분들 목장 리더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는요 내년도 섬길 일꾼을 다음 주까지 우리 추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자원하는 분들은요 지원서를 내어서 우리 헌금함 안에 넣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아침마다 우리 큐티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우리 11월호는요 역대하가 본문인데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이 큐티 교제를 통해서 말씀 묵상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주간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서 참석하게 됩니다. 시내 사는 게 야외에서 띄엄띄엄 앉아서 이렇게 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달의 읽을 책은요 성경적인 치유입니다. T.L. 오스본 목사님이 쓴 책인데 우리 항상 사보시면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달부터 계속해서 이제 치유에 대한 책들을 계속 이렇게 소개할 터인데 항상 사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눈인사로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족들이 많이 오셨네요. 아침에 감사합니다. 우리 형선이 종선이도 이제 오랜만에 보고 감사하네. 다 평안하셨어요? 또 우리 박정 선생님 또 이렇게 우리 사모님 보니 얼마나 좋은지 감사합니다. 아침에 보니 가족들이 많이 오셨네. 감사합니다. 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다 길이 맞아서 55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케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시는 종이 오늘 주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뜻 잘 분별하여 후회 없는 삶, 후회 없는 결정, 후회 없는 인생 되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가 섬기는 BCM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